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시기에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너무 힘드시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어려울 때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게 되면 더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짝 찾고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을 추구하시는 그런 귀한 안식일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안식일 아침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에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함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이 한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흡족하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는 역사를 만들어 냅니다. 여러분, 설교의 주제 중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는 놀라운 일을 이룹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기도가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손이 모자랄 정도죠. 손을 수백 번 꼽아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아침에 말씀을 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찾은 성경절은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길갈에 모았습니다. 물론 그때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무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교훈을 가르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큰 일을 오늘 목도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밀을 베는 때가 아니냐? 추수를 할 때가 아니냐? 여러분, 추수할 때는 비가 오면 안 됩니다. 젖어버리면 그 추수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밀을 베는 그때에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들리고 장대비가 내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비가 내리는 이유가 뭔지를 아느냐? 그것은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왕을 구하는 악을 범했기 때문이다. 그 죄가 작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큰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너에게 알리기 위하여 오늘 우레와 장대비가 오는 것을 너희는 목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비가 오면은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요. 이 백성들이 지금 길갈에 모여가지고 무슨 큰 강당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장대비가 내릴 때 그들은 몸으로 그 비를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막을 혹시 쳤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참으로 힘든 날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보면요, 그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향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죽을 것 같사오니 우리가 죽지 않게 기도를 드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사무엘이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 너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이 사무엘에게 있어서는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엄청난 범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이 큰 범죄였던 것처럼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엄청난 범죄였어요. 이 모두가 다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에 왕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멈추면은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범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기도는 백성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죄를, 기도하지 않으면은 죄라는 사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정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사무엘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기도에 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절 하나가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세 제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더 나아가신 다음에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땀방울 같은, 핏방울 같은 그런 땀방울을 흘리시면서요,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지금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외면을 당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고 있는 이 엄청난 시기에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너희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넘어집니다. 기도하면 구원이 흔들립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일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모릅니다. 몇 초 만에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깨끗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늘을 그리워하면서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매 순간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요, 특권이요, 의무인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구나. 예. 그들이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고 온 다음에요. 예. 그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다락방으로 돌아온 다음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예. 가룟 유다만 빼고요. 그리고 거기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한 120명 정도가요. 계속해서 그들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는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쏟아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기도를 안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 하면은 이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나오는 그 교회 아닙니까? 초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어서의 가장 아름다운 표준입니다. 표본입니다. 예. 이대로만 따라하면은 더 이상 아름다운 교회가 생겨날 수 없을 정도로 하늘나라를 모델로 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그 교회가 되기 전에 그들이 먼저 뭐 했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쓰니라. 이것이 그들의 하루의 일상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교회에, 미국 안에 전 세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시간을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습니다. 제9시, 오늘날의 몇 시입니까? 이 로마 사람들은 아침이 0시입니다. 그래서 9시 하면은 오후 3시가 됩니다. 오후 3시가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미문이라는 장소에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30일만 앉아 있어 보세요. 피가 안 통하고 나중에 일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는 그 사람을 잡아 일으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면서 걸으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은 기도는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잠잘 때, 또는 밤중에, 예.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는 맛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역사를 이루냐면은 고난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사단이 문제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온전히 끝내고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예?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잠깐 틈을 타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 구제를 하는데 이 헬라파 여인들과 히브리파 여인들 사이에 조금 뭔가 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려고 합니다. 예. 그랬을 때 이 사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았어요? 예. 기도하는 일로 그 문제를 바로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일에 더 전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전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려고 했더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오히려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집사들을 선택하십시오. 집사님들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습니다. 거기에 온 마음을 쏟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초대교회 집사님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기도하는 일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도 이 기도의 역사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10장 2절 3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어떤 사람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도하냐고, 밥도 먹어야 되지, 일도 해야 되지. 여러분, 성경에 뭐가 나와요? 이방인조차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결코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요, 제9시쯤에, 이번에도 오후 3시입니다.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지고요, 고넬료야. 그래서 이 이방인이 천사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 그것이 기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더라 이거. 그리고 이제 그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시몬에게 사람을 보내라 했을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길을 걸어서 요바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제6시에 6을 더하면 몇 시입니까? 이번에는 낮 12시입니다. 그 다음날 12시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갔을 그때쯤에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지붕에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오죠. 그래서 이방인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을 깨트리는 일,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기도와 연관되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께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기도에 집중하게 될 때 하늘의 역사는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역사를 만들어 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낮에만 또 기도하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요, 하루 종일 매를 맞고, 복음을 증거한 까닭에 매를 맞고, 그래서 실신해서 감옥 안에 그냥 기절하고 있다가 그들이 저녁 때쯤에 깨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들이 주섬주섬 자기 몸을 이렇게 보니까요, 아이고,
하루 종일 맞아가지고 온몸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상처투성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 가지로 낙담할 수 있지만 이 믿음의 사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상처를 닦기 전에, 상처를 치료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기도를 하고 났더니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찬미의 마음이 들었어요. 감사의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이런 핍박을 감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순간 그들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찬양의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죄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날 들어온 이 신빙들이, 새로 들어온 죄수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 찬미를 부르면 아마 그들을 방해하고 때리고 욕했을 터인데, 얼마나 성령 충만했으면요, 죄수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맨 것이 다 벗어져도 이 죄수들이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그들이 은혜를 받아가 말이죠. 여러분, 기도는 어떤 일을 일으켰습니까? 죄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지진이 나게 만들고 옥토가 움직이게 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가 회개하게 됩니까? 간수가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는 베드로가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너무 편하게 자다가 그때 그 옆에 있는 간수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는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니까요, 간수가 구원을 받아요. 가족이 침례를 받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역사입니까? 찬미의 역사입니까? 그래서 이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기도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품성을 바꿉니다. 우리의 사상을 바꿉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기도는 긍정적인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얼굴을 밝게 합니다. 기도는 항상 기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얼굴이 밝아야 됩니다. 우리 교우님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더 밝아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심의 주름살이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얼마나 정말 잘 웃는 모양인지, 이런 감탄이 나올 정도의 얼굴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에 관한 10개의 성경절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정로의 계단, 기도의 특권장 11장에 보면은요, 기도에 대해서 10가지를 소개합니다. 기도를 드릴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모양으로 기도를 해라,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 하고는 설명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10가지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필요를 느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정말 기도가 중요한 날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야 됩니다. 말세에 처체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 온역이라는 것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지금 난무해가지고 전 세계를 바꿔놨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의 태도를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오실 징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미국에 10몇만 명이 지금 죽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왜냐하면 조그마한 죄라도,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잃게 하는 조그마한 생각이라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만나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너무나 진실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정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하는 생각 속에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의 필요를 느끼라. 그리고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좀 이따가 나옵니다만은, 죄를 버려야 되겠어요. 죄를 완전히 버리고 사는 삶. 저는 정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요, 어떤 부족한 점들이 생각이 날 때마다 즉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죄악을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 다시 한번 철저하게 주님께 기도를 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 환난의 순간을 지나치게 된다면은, 그때 이러한 죄가 다시 생각이 났을 때 아연 실색하면서 뒤로 자빠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죄를 용서받았다네 하는 그런 당찬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는 다시 한번 그 죄를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위에 있는 강도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모든 죄악을 온전히 벗고 예수님의 은혜로 힘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산성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반드시 들어주신다. 잘못된 기도도 하나님은 바꿔서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요, 우리를 방해하는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들, 어떠한 이웃의 방해, 어떠한 사단의 방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없어야 됩니다. 걸릴 만한 어떤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사단이 나타나서 너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할 때, 이미 나는 모든 사람을 용서했고, 이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구세주가 나의 앞에 계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기도는 항상 성실성을 가진 그런 기도여야 한다. 한 번 그냥 왕창 기도한 다음에 한 3일 쉬고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꾸준한 기도, 골방을 찾는 기도, 모든 시간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될 때 정말 바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규칙적인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만큼이나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으로 기도를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늘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저 멀리에 있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북한에 있는 사람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지방에 있는 사람들, 철의 장벽에 있는 사람들, 죽의 장막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드리라. 그리고 혼자만 또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하라?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그 모임들이 모이고 해가지고 온 교회가 기도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온 교우님들이 함께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들의 삶은 밝아지게 되고 찬양이 나오게 되고 감사가 일어나게 되면서요, 정말 행복한 생애,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생애를 살게 된다는 사실을 정로의 계단 11장 기도의 특권장에는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를 날마다 드리고 계십니까? 바로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사람만이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친한 친구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끼리는 뭐 하고 싶어요?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전화라도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절대 멀리 떠나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같이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 우리를 그렇게 친한 친구로 여기시고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받은 다음에 영원토록 정말 하늘에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천사들과 친구가 되고 범죄하지 않은 수많은 별들의 그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그때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을 여러분 혼자 살아가지 마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여러분 혼자 보내지 마시고, 위험과 어려움이 많은 이 코비드-19의 시대에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가슴 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정말 죽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 주님이여,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능력이시요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을 더없이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육비에 새기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매 순간순간 우리는 생각으로, 음성으로, 행동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일순간이라 할지라도 죄에 빠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오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주일 내내 승리하는 삶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